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제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이 해변가에서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지연아, 나 사랑해? 승기야, 너 나 사랑해? 큰일 났구만. 희영아, 너 나 사랑해? 은영아, 너 나 사랑해? 오늘 제목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정말 그를 지지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그때 베드로는 내가 그를 모릅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그를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을 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믿니? 또는 너 그때 왜 나를 이렇게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신앙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적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인물을 저는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나에게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 그의 삶의 동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다윗이요,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에게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와 맞서 싸웠는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장정들, 심지어 자기 형들도 다윗이잖아요. 그 전쟁터에 형들은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쳤죠. 나한테 붙을 사람 나와봐라고.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골리앗이요, 참남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들렸습니다. 그 순간 형들에게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을 갖다 주러 왔다가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욕해? 그러면서 다윗이 그를 싸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운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욕 돌리는 사람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전 생애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편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면 다니엘의 다윗의 생애를 쭉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모든 행적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닌 이유도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그의 부하가 나한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원수의 심장에 창을 박겠습니다 했을 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했죠?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라. 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인 광경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이제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 뭐 6발짝인가 몇 발짝 뛰고 난 다음에 또 번제 드리고 또 절하고 몇 번씩 이제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올로 매겨가게 하고 앞에 이제 기악을 연주하고 막 음악을 쫙 울리고 백성들은 따르고 하면서 몇 발짝 간 다음에 또 번제를 드리고 또 몇 발짝 가다 번제를 드리고, 이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 막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 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일부러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너무 큰 거야. 그걸 주체를 못해.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 보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요 이 얼굴을 관리를 못해. 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기쁨에 춤추는 거예요. 춤춰. 그런데 미갈은요 그걸 보고 깔봤습니다. 너무 이제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산성에 이제 옮긴 다음에, 다윗성에 옮긴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가족들한테 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하면서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에 참여한 백성들한테 다 떡과 포도를 줬죠. 포도즙인가.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을 방망이 다니면서 자기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 축복을 나눠주는데 미갈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뭐 속옷을 보이고 뭐 혹사를 보이면서 그렇게 춤춘 것이 돼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은 광경에서 왜 두 미갈과 다시 차이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차이예요. 미갈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왕이 무슨 저런 짓을 해? 백성 앞에서? 그럼 다윗은요, 내가 백성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야. 와,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서 그거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신이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막 시상이 떠오르고요 막 시가 스득해져. 그래서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야.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6편, 내가 내 주를 항상 주말이 나의 복이나이다 하면서 8절에 16장 8절인가 보면요, 내가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는요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이 뜨거운 사랑의 갈망이 있었는지 시편 42편에 보면 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내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리고는요 시편 57편에 가보십시오. 비파야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늦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물이 고요한 정막 가운데 있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만큼 가장 좋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새벽을 깨울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사물은 하늘 사물의 하나의 예표죠. 이 세상에서의 남녀간이든지 아니면 친구의 우정도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만나는 순간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눈에 안 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도 들었고 한 집사님한테도 들었는데요.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목사님 처음 봤을 때요 아주 인상이 날카로워가지고요 자기 취향이 아니더래. 어떤 집사님은 밥맛이더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첫 만나면서 오히려 불꽃이 튀지도 않고요 이렇게 오히려 뭐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함께 잘 생활하고 살고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점점 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면 그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분에게 좋은 어떤 특질들을 발견하게 되면 더 사랑이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나는 그렇던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말티갓 알잖아요. 근데 이런 속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게 하기보다는요 존경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을 경외하게 합니다. 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사랑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느냐면 그 위대하시고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점점 이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점점 그분께 이끌려가는데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 이 사랑,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뭐 십계명을 다 주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십계명 지키는 것도 그에게는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에는 십계명을 지키더라도요 그걸 의무로 도덕적으로 지킬 뿐이지 기쁨이 없어, 사랑이 없어.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우리가 저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데, 회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회개가 진지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 이번에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헌금하십시오, 이 모든 게 다 짐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회개가, 진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죄에 대한 회개라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벌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 안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왜 회개하느냐, 그 결과, 곧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가 받아야 될 이 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지한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면 바로가 했습니다. 10장을 내릴 때, 장 내릴 때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했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가 하는 이것은요, 회개입니까? 이 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못 매달아 죽었습니다. 은을 받은 걸 이제 성수에 던져 넣어버리고, 근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가지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보니까, 예수님 딱 보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마음에 두려워. 그 두려움을 그는 극복할 수 없어. 그래서 못 매달아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짓지만 베드로는 내 죄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마음에 가슴에 못 박았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 그것이 원래 영어 제목으로는요, Step to Christ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가 회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으셨는가? 죄란 게 이런 것이구나. 우리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깨닫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로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에 보면 단계가 1단계는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단계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고백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은 온통,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다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이야기죠.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생명은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생명은 여러분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받는 것도 생명을 얻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이 얻게 되는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생명은요 무엇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을 수 있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 있어야만 생명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생명이죠. 그뿐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벌과 나비, 새들, 모든 짐승들을 다 보십시오. 생명은 반드시 암수의 사랑이 있어야만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게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꽃을 만드시고 새들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까지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구나.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만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랑은 반드시 그 속성상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요,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대상을 필요로 해. 결국은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예요. 세 번째, 또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꾸 주고 싶어. 나의 가장 모든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그를 위한 것이라면,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주신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천연계, 다음에 먹을거리, 식물, 다음에 볼거리, 다음에 듣고, 새들은 왜 만들었냐? 짹짹짹짹 그러는 소리를 듣도록. 또 꽃은 왜 만들었냐? 향기와 그 형형색색의 꽃과 모양을 보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얻도록.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요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갑자기요,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은 제가요 경험한 것이고, 또 제가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복음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사실은 25살 때까지, 4살인가 5살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보십시오. 얼마나 모범생처럼 생겼죠. 모범적으로 살긴 살았는데 그러나 뭘 몰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마음에는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허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요, 뭘 좋아했냐면 비가 부슬부슬 그리는 이런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아름다움이 저한테는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알고부터요,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제 눈이 쫙 열렸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신비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새로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냥 나무는 나무로 있는 건 줄 알았고 산이 왜 그냥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들으셨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저게 하나님 만드신 거네. 그때부터 유심히 보게 돼. 모든 것이 신비한 거야.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꽃잎이, 옛날에는 그 숨을 쉬어서 꽃을 받더라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보세요. 참나 희한한 게 뭐냐면, 와, 줄기가 쫙 올라와주는요, 이 끝에서 막 꽃이 쫙 펴. 와, 나는 너무 신비하대. 그때부터 이 세상 모든 게 다 신비한 거예요. 하늘을 봐도 신비하고 구름을 봐도 신비하고, 구름도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옥수 같은 비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둥둥 떠 있어. 그 무거우지 어떻게 하늘에 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떠 있다가 또 갑자기 또 왜 비로 또 내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와, 모든 게 다 신비해.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복음을 딱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매가 일어난 일이 있는데 똑같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옛날에 몰랐는데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밥을 하러 깜깜한 새벽에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착각하고 현관문이 딱 닫혔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와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놀래가지고 창문을 확 열고, 여보 뭐야?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보, 하늘이 별이 너무 예뻐. 그때 나간 순간 마침 별똥별이요, 하나가 팍 해가지고 쫙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게다가 하늘에 막 별이 많다는 거, 내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또 나도 나갔지. 나가서 하늘 보니까 북두칠성이 바로 이 코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고 막 하늘에 별들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별을 보는 순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탁 들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시편 8편이 다윗이 쓴 시를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참 놀라워요, 정말. 또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내가 느낀 걸 느꼈어. 제가 오늘 나갔는데요, 뭘 봤냐면, 이 하늘에 이 초생달이요, 동쪽 하늘에 초생달이 어떤지 알죠? 오래된 거.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초생달이. 거기다 별들은 막 반짝반짝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또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의 러브레터를 했죠. 호세아서를 보면 이 다 일이 다 어떻게 시간 짧은데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줄이고 제가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과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자녀에게조차도요, 저는 이렇더라고. 자, 보세요. 참, 이게 사람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키워보니까요, 자녀 가운데도 착한 놈이 있고 딸은 거짓말하는 애가 있고 욕심꾸리도 있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럼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착한 아이를 더 사랑하게 돼. 그런데 이게 사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말 잘 듣는 큰아들 겁치덩어리 둘째 아들. 근데 그냥 큰아들 말이 빌리면 큰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자기 자산을 다 소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아들은.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이 아들은 잃어버렸잖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품고 안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 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한테 섬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상 섬길 때 그냥 섬깁니까? 우상 섬기는 것도요, 돈이 있어 섬깁니다. 왜냐하면 갈 때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우상은 내가 바리바리 정성을 얼마나 들였느냐,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시주를 했느냐에 의해서 복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이것이 누가 준 거냐면 누가 참나. 그러니까 이게 호시아서에 나와요. 내가 내게 준 거로 우상에게 이렇게 다 갖다 바치니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호시아서예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시아서 11장에 보면 11장이 아닙니다. 호시아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호시아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내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갖다 바치더라. 그런데 이제 호시아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호시아에게 어느 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사람과 여자와 결혼해라. 고멜과 결혼하라. 그런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인가 말해줍니다. 1장에 보면 나오죠. 너는 가서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고멜이 엄란한 여자야. 그런데 선지자 호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호시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정결한 남자잖아요. 정결한 남자애가 저 엄란한 여자한테 가서 장가살라. 그래가지고 엄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러면 이건 다 비유죠.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엄란하다는 의미는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죠. 이 고멜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요, 좀 살다가 바람이 나가버렸어. 다른 남자가 놀아나. 다른 남자가 놀아나다가 이제 남자가 실증이 나가지고 버렸어. 다시 집에 들어와. 그럼 또 애를 낳았어. 이 애는 이제 누구 애입니까? 잘 몰라, 누구 애인지. 또 이제 둘째, 첫째 되니까 또 바람 났어. 이번에는 남자가 버렸는데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노예시장 갖다 팔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엔 호세아에게 노예시장 가지고 네 아내 있지,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와. 그게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니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하라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래서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줘서 이 여자 자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표현하면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냐면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그에게 사랑을 속삭여 주어라. 사랑을 속삭여 줄 사람도 따로 있지. 여러분 같으면 사랑을 속삭여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8장에 보면 이게 11장이죠. 11장에 가면 강력한 말씀이 있죠. 8절,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둠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런 엄란한 이스라엘 백성 곧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에 사랑이 막 불이 붙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사랑의 줄로 이끌다. 사랑의 줄.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러브레터는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사랑의 편지는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직접 나가서 만드시고 사랑하는 우리가 종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종이 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 이 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 자,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은다는 의미는요, 사단의 소유가 됐다는, 종이 됐다는 의미는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지금 남의 소유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얼마 주면 줄래? 아니, 사단이 실실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희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줄라 하십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경험해봤잖아요. 6,000년 동안 역사를 해봤지만 그런데 사시겠습니까? 나 사겠다. 그런데 좀 비싼데요? 얼마면 되냐? 이것은요, 돈으로 안 되고요, 당신의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생명을 달라요. 생명.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졌어. 그리고는 드디어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생명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을 때 어때 죽었냐면, 우리가 이제 개가천선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이럴 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죄가 뭐지?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야. 이걸 깨닫게 되면 일어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가룟 제자는 죽었으니까 11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싸운 내용이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12제자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기대와 같이 다르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싸웠는데, 높은 자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나서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연대진 것을 쫙 가르쳐 주셨어요. 제 아들이 뭘 깨달았냐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딱 깨닫자마자 제 아들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걸 지켜야 한다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이요, 의무가 돼요. 의무. 짐이 돼. 그리고 지키긴 지키지만 무엇이냐, 기쁨이 없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것도 참 힘든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요, 사랑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 싶어. 기쁨이 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지은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승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아,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대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몽땅 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할 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라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사랑에는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고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